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오늘 27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울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제 여리고성의 승리, 그 다음에 아이성의 또 실패와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에발산에 모여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 언약의 제단에 돌에 새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제 1절에 보시면은 이런 일들이 다 있고 난 후에 이제 요단의 서쪽,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제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 그 가장 큰 성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요. 바로 이 요단 서쪽에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리고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즉 이제 지중해 쪽에 있는 거기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또 아이성, 그리고 우리가 단독적으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울 수는 없겠다. 그래서 연합 이제 전선을 펼치게 되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제 맞서서 싸우는 이런 대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있을 때에 이 미국과 이렇게 연합군들,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든지 이런 적군들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공격을 서로 이렇게 패가 날려서 공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었던 나라가 소련이에요. 소련. 옛날에 소련, 지금 러시아. 지금 이제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뭐 전쟁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때 이제 굉장히 이 소련이 어느 편에 붙느냐, 소련이 어떻게 이게 미국과 영국과 이렇게 연합 쪽에 가느냐, 일본과 독일하고 이렇게 붙느냐, 소련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때 이 소련이 뭐예요? 이 영국과 미국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조심하고 했어야 될 것이 뭐냐? 소련은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연합군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군이 승리를 했지만 그 이후에 급속하게 3분의 1 이상,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이 공산화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영국의 그때 총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막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 일상의 삶이나 어떤 삶 속에서 이렇게 타협할 일이 있고 연합할 일이 있겠죠. 그런데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고 연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여호수아 끝에 가보면 여호수아도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오게 돼요. 거기서 이제 안식을 취하는 그런
물론 그게 영원한 안식은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그런 일도 있지만 영원한 안식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형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것이 이루어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룰 때 꼭 연합해야 되고 연합하지 말아야 될 거, 타협해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에서 이 실패 이야기, 전쟁에 지든지 어떤 타협하고 했던 이야기 딱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성 전투의 실패죠.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런 전쟁을 수행했을 때 뭐 이쪽은 200만 명이고 거기 12,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작은 성이잖아요. 그래도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여리고성의 승리에 비하면 완전한 패배를 이루게 되고, 이게 하나고, 두 번째가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기브온 족속과의 평화 조약이에요. 자, 여러분, 실패하기 가장 쉬운 순간이 언제냐면 성공 이후예요. 성경도 선줄로 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우리가 가장 실패할 확률이 높은 그때가 언제냐? 성공했을 때,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 그 이후에 실패할 확률도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만하고요, 방심하고요, 태만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거, 여호와께 묻지 않는 거, 이게 실패의 가장 원인이 되고 성공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이게 방심하는 거예요. 태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했을 때, 어떤 승리를 얻었을 때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영적인 교만, 자만, 태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걸 굉장히 여러분이 조심하고, 여러분 타협을 할 때, 협상을 할 때 이게 협상을 해도 되는지, 타협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대충 이렇게 외형적인 이런 걸 살펴서 해야 되는지.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도 여러 무역 협상들 뭐 하고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이게 겉으로는 자기가 손해, 다 우리가 다 손해다, 우리가 다 손해다, 당신들의 이익이다 라고 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이제 만들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 나라 있어, 자기 이거 다 챙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덥석 겉에 어떤 모양만 보고, 겉에 어떤 이런 거 잘 따져보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그렇게 협상하고 그렇게 타협하게 된다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합 전선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려는 그런 상황 속에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3절이에요.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하게 되냐면, 뒤에도 보세요. 11절에 보면 우리 장로들,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자기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협상단에게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는 이 여론을 얻고 이런 어떤 중지를 모아서 지금 오게 됐다는 거예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와서는 뭐요?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낡은 가죽 부대,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그런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를 싣고 와가지고 낡고 기운 신을 싣고 와서 낡은 옷을 준비하고 이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이걸 다 준비해가지고 길갈 진영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 먼 나라에서 왔으니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나안에 있는 다른 7족속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연합해가지고 맞서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생각을 바꿨어요. 차라리 우리가 여기 협상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가 차라리 그들의 종이 되는 게,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다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보면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어디서 왔느냐,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 10절에 요단 동쪽에 아모리 사람들, 헤스본 왕 시온, 아스타롯에 있는 이 바산 왕 옥, 이게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협상을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죠. 위장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거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말씀드렸지만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그리고 이 9장에 있는 기브온 주민과의 이 평화 조약,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꼭 정말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할 일일수록 반드시 기도의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런 계획안, 이런 계획서를 내고 반드시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의 어떤 승인이라든지 사람들의 승낙이라든지 사람들의 동의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잠언 3장 5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할 것 같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승인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들은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실히 하고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네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 신중하게 결정했고 그 다음에 확실히 결정했다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그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아주 신중한 그런 선택, 신중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 살피고 경계하고 끝까지 신중해서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는 것, 이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절대 방심하지 말고, 요 정도쯤이야 이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결국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조약을 맺고요, 회중 족장들도 그에게 맹세하는
이 우를 범하게 되고요. 16절에 조약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이게 자기 이웃에 거주하는 이런 사람, 멀리서 온 사람들 아니고 이거 우리 속았구나, 이거 우리가 속았구나라는, 당시에 이렇게 조약을 맺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양쪽에서 뭐야? 사신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서로 확인하는 거죠. 이게 맞는지 어떤 건지. 그렇죠? 우리나라 협상단이 가가지고는 협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양쪽 대통령에게, 그래서 이제 또 만나가지고 서로 그때 한 얘기 그게 맞냐, 이게 정확하냐, 이게 다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뭐 언어도 다르니까요, 정확한 이해 소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또 다시 조율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이 일들이 문제가 되는가? 근묵자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까운 데 가면 하기도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허용하고 죄와 타협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기 가장 쉬운 순간, 성공 바로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만, 교만, 방심, 이것을 우리가 잘 살피고 이 성공의 틈을 타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 이 마귀의 간사한 계획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하고요. 외형적인 상황이나 조건만 보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고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가지고 직시하고 해석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한 결정들은 반드시 여러 상황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께 공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요, 자꾸 두드리고 받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기도의 응답의 기쁨,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물론 성경에 말하죠.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너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안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부모님의 눈으로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엄마, 아빠, 이것도 부족해요. 이거 아빠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엄마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들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거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들, 어떤 자녀들이 아유, 아버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요, 섭섭해요. 서운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자꾸 묻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된 기쁨은 그 자녀들을 돕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기쁨, 이게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오늘 그 모든 여러분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다 풀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씩 이루어 가시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